4장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의 점 잘 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이 산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읽은 내용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형들이 많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믿고 있고,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율법 요구하는 죄악의 값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하늘나라 성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양심의 가책을 주고 도덕적인 생각이나 그 많은 인간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괴락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늘 지은 죄를 마음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 죄를 씻어놨다,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마음에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들이 많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도 자기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정직한 마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듣거나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악하고 거짓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이들 마음에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들입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잔을 도둑질 안 했습니다. 우리가 왜 도둑입니까? 이들은 도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그 말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너는 도둑이다, 항상 악하고 거짓된 것 속에 도둑도 들어가 있고 음란, 미움, 살인, 탐욕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너희들은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다 도둑들이다. 다 음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길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못 씻는데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씻어 주셨습니까? 하고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으라는 거지. 이 요셉의 계획에 쓸 대로 이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너의 거룩합니다. 우리 어떻게 거룩해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의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군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직 포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포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결코 우리는 버려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거룩한 의가 있는 것은 의인이죠. 의인.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화요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올해도 대전도 집회를 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버렸다면은 이제 끝이잖아요. 끝. 주님 아직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도우시고 이끌어주고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롯이 소돔성에 팍 들어가게 되었어요. 소돔성은 불바다로 만들 그런 세상이었어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바로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불바다가 된다. 불바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히 아브라함이 그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카 롯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은 창세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 소돔성 고모라성 주의 많은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분명히 심판이 내리고 있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은 롯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더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생각하사 이러면 가족들을 또 이름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엎으시는 중에 주님은 건져내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포기 아니하셨구나. 나는 포기했는데 나 더 이상 죄를 못 짓겠다.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 게?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다. 야, 저 사람은 너무 관심 없는 사람. 저 사람 진짜 핍박하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를 포기 아니하셨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포기할까? 야, 우리 가족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다 구원의 방주안으로 다 구원받게 하신다고 여기 말씀하셨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네. 내가 왜 포기하지?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욥기 3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지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여기 전능한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아무도 멸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참 세밀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은 삼형제가 군대 갔는데 2명이 그 전쟁 중에 죽었어요. 사령관이 그걸 기록을 보면서 그럼 이 라이언 일병은 전쟁에서 빨리 불러내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사령관이 그 일병을 이 라이언까지 죽게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특수부대에 간 그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밀레라는 그 중대장에게 지시를 내는 겁니다. 부대원들을 데리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 된다. 이 전쟁 중에 죽게 할 수 없다. 사령관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사실 그 전쟁터에 찾아가기도 쉽지도 않고 특히 이 라이언 이 일병은 특수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이죠. 이 밀러라는 이 중대장은 죄인데 사령관의 그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저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야 된다. 그 영화를 보면 재미가 있더라고. 나중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면서 이 밀러 대인은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다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령관 대단한 사령관이다. 그 일병을 그냥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삼형제가 다 죽으면 대가 끊어진다. 안 된다. 그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라이언 일병은 구해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사람도 주님은 멸시하지 않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때에 뻐감의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네. 예수님 끝까지 나를 딱 잡으셨네. 예수님 나를 정말 무시하지 않고 멸시지 아니하셨구나. 누가? 예수님이. 우리 수십 번 막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돌아설 때가 있는데 한 번도 나를 주님은 외면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그 청년이 막 교회 나가기 싫고 나에게 교회 나오라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하고 막 노골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청년이 쟤는 왜 저럴까? 왜 저렇지? 뭐 교회 나오는 게 큰 패스라는 건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복이 되는 건데 왜 교회 나오라 하면 그리 싫어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고 진짜 그걸 보면서 근데 무슨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뇌종양이 생겼어요. 뇌종양. 젊고 건강한데 사람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사망의 한 걸음 밖에 있는 거, 한 걸음 앞에 있어도 우리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건강해도. 그러니까 뇌암이죠. 뇌 종양이 생기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딱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죠. 아,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러면은 어떤 약도 어떤 치료법도 안 되겠구나. 병원에서는 이래저래 하자 하지만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행동을 봐서는 그냥 막 모른 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무도 멸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청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이구나. 다시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행편 속에 마음이 죽고 막 억울하다 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러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막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젊은 형제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멸시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어떻게 하지? 믿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믿으니까. 내가 말씀을 쭉 보니까 야 성경에는 진짜 이런 사람도 구원도 받고 이런 사람도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구나.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야, 그러면 12년 동안 헬류지 않은 이 여인도 인간의 방법이 끝이 났는데 주의 원하심을 받아들였을 때에 깨끗하게 낫게 되었구나. 그럼 이 청년도 깨끗하게 낫겠구나. 본인이 믿기만 믿으면은.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이 말씀만 믿기만 믿으면 깨끗하게 낫는 거야. 말씀은 실상이야. 말씀은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야. 네가 아픔 이 모든 걸 허상을 네가 믿지 말고 이 실상으로 네가 계속 받아들여야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거야. 네 자신과의 싸움이야. 쉽지는 않지만은 죽을 만큼 많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지만은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네가 부딪혀서 이겨야 되는 거다. 믿음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침노해야 되는 것이야. 침노. 네가 믿는 것이야. 그 말씀을 믿는 믿음하고 행편하고 막 싸우는데 점점 이제 행편의 종이 되고 아픔이 막 종이 되는데 말씀이 그 마음에 이제 믿지 않을 말씀이 약해지는 말씀 자체는 강한 거지만은 본인이 믿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죽고 실제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네가 이 말씀대로라면은 흠도 티도 없이 다 낫는 거야. 네가 무슨 길이 있니? 여인도 길이 없어서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원함을 받아들인 거야. 예수님의 원함은 이미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은 것이야.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보이는 이 아픔을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픔을 받아들이면 여전히 고통하다가 죽을 것인가.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이미 주의 뜻은 이미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 거야. 네가 말씀 믿을 때 네 마음에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야. 결론은 길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내가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더라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내 모든 병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채찍 맞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또 나를 낫게 주셨구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영원토록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그는 유효한 거죠. 믿는 자에게. 자, 정말 길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청년은 분명히 살아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에 온 그 마리아에게 그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저버렸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버린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믿으니까 엠마오로 내란 두 제자도 실망을 하고 내놨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족이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막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형편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마음에 소망을 막 심어주고 닫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했구나. 하나님이 포기한 내가 진짜 그 청년을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청년을 포기 안 하셨구나. 하나님 여전히 저 청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내 원함으로 내 오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해마다 이 봄 가을로 저 삼세실내 체육관에서 대선도 집회를 하나님은 하는 것은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이 서울 시민들을 향하여 또 많은 방송 매개체를 통하여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사단에게 잡히는 그들에게 건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모스 3장 1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글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의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자가 양을 다 잡아먹고 두 다리만 남았는데 그 두 다리도 건져야 된다는 거지. 왜 사자니가 내 양을 다 잡아먹냐. 귀 조각. 귀가 남았는데 귀 조각에도 건져야 된다는 거죠. 침상 모퉁이, 비단방석,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은 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원함이고 예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귀 조각이라도 건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아담의 종자들이죠. 행악의 종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말씀 믿지 않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잃어버렸다는 거지. 사단에게 잃어버린 그들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타락한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건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귀 조각이라도 이미 두 다리가 다 잡혔는데 두 다리라도 귀 조각이라도 건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런 가족들이 키운 개라도 어디서 이렇게 누가 훔쳐가면 안 찾습니까? 아니면은 나가서 차에 받쳐 죽으면은 그 개를 안 가져옵니까? 그냥 버려둡니까? 이러면 개를 사랑 안 하니까 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안 돌아오면 안 찾습니까? 가족들이 사고 나면은 그 흔적 안 찾습니까? 세월 안 받습니까? 공중 폭파에도 가족들이 계속 울면서 뭐 DNA 분석해서라도 머리카락 한 개라도 그 흔적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이런 귀조각을 건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늘 뭡니까 이제 그 강남교회를 가다 보면은 고스톱의 그 초입 부분에 보면은 뭐 내 딸 누구를 찾습니다. 그걸 보신 적 있죠? 뭐 하여간에 한 20년 넘은 것 같아, 30년 넘은 것 같아. 계속 포기 안 하고 계속 붙여넣더라고 그 플랜카드.
내 딸 뭐뭐를 찾습니다. 찾는 분에게 살해하겠어. 이제 그분이 돌아가고 싶었대. 딸도 찾지 못하고. 왜? 계속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그래 안 합니까? 아이고 뭐 잘 죽었네 이래 합니까? 예? 찾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기 조각이라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귀한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은 육체인데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 멜로가 서시고 머리에 피가 흐르시고 그 채찍은 뼈쪽에 새 쪽에 붙는 그 채찍 맞으시고 그 무지막지한 그 로마 군병들의 손에 그러게 녹슨 대못으로 바뀌시고 손과 발이 옆구리에 창에 질리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은 우리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치루신 예수님의 사랑.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죽을 수가 있고 누가 그렇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는 있겠죠. 뭐 죽는다고 대신 살아 돌아옵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이런 노래 있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수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모스 3장 12절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이 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이 서울 시민들 여러분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건지고 싶은 구원 이미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전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정말 포기할 수가 없다. 포기 안 한다는 거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요셉의 마음에 자기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형들은 그 기쁜 소식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정직을 나타나니까 이 잔에 들어간 자만 아니 우리도 같이 이렇게 벌을 받겠습니다. 뭐 의리도 있고 정직한 것도 있고 그 다 말씀 앞에 다 그 거짓된 것이거든. 요셉의 마음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지금 계속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노래를 지은 그 작사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 맞을 겁니다. 이 사람은 죄라는 죄를 다 지은 사람이라. 특히 막 그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스를 팔고 병들만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고 팔의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그 진짜 악질 중의 악질, 악당 중의 악당. 죄를 지은 걸 치자면 진짜 그 사람은 100번 지옥 가도 될 사람이죠.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구원을 받아버렸네. 또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비추지. 내가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더럽고 정말 악을 저질른 나를 위해서 예수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린 주원에 놀라워. 그런 노래 있죠. 야, 그 사람은 한평생 똑같은 한 가지 설교만 했다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이 큰 죄인을 예수는 피로 내 죄를 씻어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설교만 계속 한 거죠. 그 설교만.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계속 이 설교만 합니까? 다른 설교도 있을 것인데 나는 이 설교만 가고 나 안 할 거야 하면서 계속 그 설교하다가 돌아가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야.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한평생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품에 갔다 가라잖아요. 야,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100번 지옥에 가도 될 만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 보면은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볼 때 소망의 사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은 절대로 모른 체 안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주님 나에게 찾아오셨다. 6.25 막 전쟁 때 거의 끝날 무렵에 미군 장교가 막 지프 타고 하는데 그 추운 다리를 건너는데 차가 탁 서버렸어요. 아이고, 차가 왜 서버렸지? 큰일 났네. 그 추운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어게어게 들리더라는 거죠. 야, 이 다리 밑에 도대체 애기 울음소리 웬일인 거 가보니까 막 어떤 여인이 막 옷을 다 벗고 아기를 팍 품에 안고 얼어 죽은 거죠. 아기는 이제 그 여인의 옷을 입고 걔 엄마 옷을 입고 막 이제 막 추위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서 집차가 서게 한 뜻이 있구나. 저 아이를 살려주라고 하는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다 하잖아요. 미국 데려가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좋은 대학교도 오게 했는데, 아니 늘 피부 색깔 다르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누구지? 아버지가 또 누구지? 그게 늘 궁금했어요. 양아버지가 부모가 잘해줘도. 근데 어느 날 진작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이제 너에게 그 말을 해줘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다. 근데 너 아버지는 날 모르겠고 너 어머니를 내가 어제 양지 바른 곳에 내가 묻어두었다. 그래서 그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주소와 지시를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늘 나를 이렇게 낳게 해준 어머니가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또 너무 막 감동이 되잖아요. 야, 그 진짜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갈 곳이 없는 진짜 나를, 엄마가 나를 위해서 본 옷을 다 벗고 본인은 얼어 죽으면서 나를 감싸서 나를 살렸구나. 뭐 그 사랑에 막 감동이 되잖아요. 막. 그 겨울에 막 자기 막 한없이 울고 난 이후에 어머니 그러면서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죠. 쉬랍니다, 쉬라. 얼마나 그때 추우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막 자기 비싼 내수를 다 무덤에다 벗어주고 어머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고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절대로 버리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버리셨는데, 야, 우리 가족들을 주님 진짜 버릴 만한데 하나님 안 버리시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 내가 우리 가족들을 향해 내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에게 계속 찾아오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계속 찾아가 주시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한 번도 예수님 제자들을 버린 적이 없으시구나. 그들은 다 쓰임을 받더라는 거지. 예수님 그들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주님이 붙잡으시니까 복음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데, 이 사랑을 저버리고 정말 세상 나간 사람들은 대단히 악한 사람들이죠. 주의 사랑을 정말 믿지 못하는 마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계속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이 뭘까 도대체?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찾고 찾으니까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즐기자는 거지. 잔치를 하자는 거죠. 잃은 양을 찾았다.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우리 누님은 나를 잃어버려. 학교 데려가지고 자기 혼자 논다고 친구들하고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막 잃어버렸어요. 아주 어릴 때였는데 겨우 이제 걸어마 할 때였는데 그런데 막 우리 어머니가 막 동네 사람들에게 그 큰 목소리로 우리 아들 뱅규를 찾아주세요. 뭐 먼 산을 향해서 들을 향해서 막 큰 우리가 큰 맨 소재지였던 그 우리 동네였는데 우리 아들 뱅규를 찾아주세요. 산으로 들러 막 또 뛰다니는 거죠. 없어. 찾을 길이 없어. 어디 갔는지. 그 해가 질 무렵에 이 나를 데려간 그 무지막지한 인간이 하도 우리 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니까 숨어 있다가 조금 해가 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밖으로 그 산길이라는 곳으로 아주 그 진짜 그 가면은 정말 첩서산골로 가는 그쪽으로 막 가는데 마침 그 위에 그 산에 이렇게 이 밭을 읽고 듣는 할머니가 그 우리 동네 사람이라 나오는데 딱 보니까 얼굴이 익히 같은 동네니까 저 산지댁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 친정이 산지라는 곳이거든. 산지. 산지댁 아들 그렇지. 저 귀한데 뱅규인데 내가 막 울고 막 억지로 막 그놈이 나를 데려가더라는 거지. 너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놀래가 그 도둑놈이 막 그 산길 쪽으로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 내가 그 할머니를 통해서 내가 찾게 됐거든. 감사하죠. 우리 어머니가 걔 하루 종일 외치잖아. 산으로 들러오지. 그다음에 문둥이들이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막 간을 빼보면 난다는 헛소문이 있어가지고 막 간을 빼먹을까 그 문둥이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막 몰려다녔어요. 문둥이들이. 어릴 때 좀 많이 봤는데. 찾도록 찾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지금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잃어버린 자들인데 계속 이런 대전도 집회, 중전도 집회, 아니면 소규모 집회 계속 한국뿐 아니라 계속 또 남태평양으로 아프리카로 막 5대 6대주로 계속 사역자들이 가가 계속 복음 전하고 성사사들 계속 복음 전하잖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소돔성에 진짜 불바다 속에 죽어도 될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천사들에게 군받은 의인들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어도 안 멸하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10명도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을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롯이 50명까지 전했을까? 40명, 10명은 복음 전했겠지?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그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떠난 롯이라도 마음에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도로기를 기다리고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교도소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편지가 왔더라고. 근데 제주도 있을 때였는데 사상범으로 무기징역이라 그 사연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그리고 편지도 금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금열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우리 할머니가 북제주군 북제주군의 희춘이라는 그것이 어떤 절을 하나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걸 봉양했다는 거, 많은 것을 이렇게 뭐 우리 말처럼 헌금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평생 부처를 믿었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죄를 못 씻었습니다. 주님 피로. 우리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데 올해 90세가 조금 넘었는데 목사님이 가셨어서 보험 좀 전해 주십시오. 저는 교도소 안에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간절해요. 저는 날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너무 간절하더라는 거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삼촌 집에 있는 그 삼촌 부부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너무 불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구치미죄로 자꾸 신고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야 여기서 우리 물러가면은 이분이 돌아가시면 야 그 얼마나 마음이 실망할까 하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마당이 조금 이제 깊고 아주 이리 하여간 잘 사는 집인데도 그 하여간 턱이 좀 높았어요. 방하고 이렇게 마루하고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고. 왜? 주거침입죄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또 키도 크고 이제 등치도 있으니까. 내 아내에게 내가 이 포복하는 걸 좀 이래 흉내. 야 이제 작은 이렇게 낮은 포복해가 이래. 낮은 포복이 있거든. 높은 포복, 낮은 포복해가 좀 들어갈 수 없니? 그 슈퍼에 물어보니까 요래 돌아가면 구석진 방에 그분을 모셨다는데 가서 복음 한번 전해주라. 그 형제가 얼마나 실망하겠니 하고 제 아내가 또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부담스러워 가가지고 한 2시간 반 동안 복음 전해 주고 왔어요. 한 번도 예수 일자도 모르는 분인데 성령이 역사인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얻은 은사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할머니 구원하기를 정말 원하셨던 거죠. 그 손자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나도 밖에서 믿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91세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형제가 기뻐하고 그 다음 제가 어떤 진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만나고 진짜 구원을 받으셨더라고. 또 내가 복음 전해주고 하니까 이분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막 30돈을 막 꼬매고 사람이 많은 몇 장을 딱 내 손에 꼭 쥐주면서 진짜 우리 부부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더라고. 우리 손자가 교도소에 있는데 실망하지 말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도 많이 하겠다는 거지. 내가 먼저 천당에 가면은 기다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유언을 하시더라고. 할머니가 실망하지 말고 좋은 날이 올 거라 그러면서 그대로 제가 그 당시에 막 그 대전 교도소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그 형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형제하고 이렇게. 저 목사 말씀 전하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이 그대로 전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 후에 또 가보니까 너무 지셔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지.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내가 바쁘다 보니 편지를 라오스 선교사라고 최정훈이죠. 최정훈 선교사라고 지금 막 간경화 너무 심해가지고 아들의 간을 이식해가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강동교에서 막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이 돼가지고 그 형제가 그때 제주교에 있었는데 내 대신 편지를 많이 답을 써주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기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알고 있더라고. 연락했겠죠 가족들이.
야, 그때 내가 그 행진을 보면서 야, 그때 그 내용을 볼 때 너무 그 내용 딱 보면 알잖아요. 야, 할머니가 한백상 그 할머니가 그 행진을 키웠대요. 키웠는데 자, 이 부모님 일본의 오사카에 오래전에 이렇게 가셨고 그 갔다 오는 그냥 뭐 억울하게 뭐 그 행제 말로 그렇더라고. 나중에 만나 보니까 그 사성범으로 잡혀갔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나왔어요. 그 행제가. 참 그 행제를 내가 볼 때마다 야, 하나님 그때 행제가 그렇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해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뭐 할머니 계신 것도 모르잖아요. 진짜 그때도 우리가 포기하고 나왔으면은 할머니 구원 못 받고 돌아섰을 건데 또 우리도 행제 마음을 보니까 어떤 이유든 우리가 물러갈 수 없더라는 것이. 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냐?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형제를 생각하사 할머니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죠. 그 형제 강희철이를 생각하사 그 할머니를 구원하. 한평생 불교 믿는 그 할머니가 마음에 죄를 못 씻은 할머니에게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놓은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하신 것이구나.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분들이라도 우리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무시 안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 아니에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말씀에 마음이 정해졌을 때 믿고 발을 내디뎠을 때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목자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이름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아멘. 이사야 40장 26절을 한번 40장 26절을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는데 율법이란 강도, 죄라는 강도를 만나고 질병이란 강도, 인생이란 강도를 만났는데 절망이란 강도를 만났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대적자 사울의 속한 자들이 다 죽어갈 때에 그 길보아 산에서 진짜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수들이 다 죽어갈 때 다윗은 요나단과 다윗 관계의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네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라. 그럼 하늘나라 그 죄장부가 지워진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제산받고 거듭나게 되듯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이죠. 노아 과처럼 지금 버려진 자가 있지. 하나님은 이 대선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시고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실 거라는 거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수님 피값으로 죄를 다 씻어놨는데 이미 다 이뤘는데 우리가 초청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 사람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요. 관심이 있든 없든 이마가 굳고 마음이 심히 강팍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 강팍한 바로에게 10번이나 보내잖아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요즘은 전단지도 제대로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 사람 보니까 막 마음이 강팍한데 저 사람 지옥 가야 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저 사람을 멸시치 아니하셨구나. 더 강건해가지고 한번 받아보세요. 예수님표 죄를 씻은 이 집회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이 의인들의 혀는 천은과 같아. 여러분 비싼 변호사들은 상담 10분에 많이 받아요. 우리는 천은과 같아. 이 혀는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놨습니다 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부끄러워하면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지. 손해볼 짓 하지 마십시오. 예? 얼마나 예수님 사랑을 말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저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구나.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죠. 이거 귀찮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찮아도 내가 또 주의 뜻을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는 대언자로서 진리를 전할 뿐이다.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하게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니까 계속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이 요셉의 마음 안에 마음이 꿈틀꿈틀해요. 요셉의 마음 안에 막 가족들 형들이 막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꿈틀꿈틀해요 지금.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중 집회 때 이런 전당원 분들이 참석해서 구원받을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급 그대로 돌아와요. 하나님 날면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를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가족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 그리고 그들을 주의 방법으로 다 이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해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내 마음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산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의 뜻을 말을 하는데 우리의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 도둑이 아닙니다. 주의 뜻 앞에 우리의 정직을 어떻게 나타나 막 선악의 기준 속에 다 빠져 있어가지고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가 불신돼요. 말씀이 불신된다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요. 사단의 사상일 그게 사단의 사상이거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선악의 기준은 사단의 사상이에요. 사단의 사상. 이들은 막 일이 꼬이고 막 우리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하고 막 억울하다 하지만은 이게 요셉의 생애야. 므낫세 에브라임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악하고 거짓된 우리가 그들이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가 언제 안 훔쳤는데. 요셉은 너희들을 도둑으로 몰아서라도 내가 잡아놔야 되겠다. 얼음을 깨뜨리고 싶으더라는 거죠. 말씀 앞에 그 정직한 마음, 진리 아닌 걸 깨뜨리고 싶으더라는 거지. 포기하지 않는 요셉,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길 원하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마음판에 말씀을 딱 새겨 놓으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 이루었다. 알겠습니까? 자, 갈라디아 6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 예수의 흔적을 하죠. 내 몸 예수의 말씀이죠. 말씀의 흔적. 말씀을 만판에 새겨 놓으면은 사우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증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지 않고 예수 흔적을 마음판에 안 새겨 놓으니까 하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맛보게 되면 마음이 은혜 속에 강해지는데 말씀과 형편하고 다를 때 다르게 되겠지만은 흔들릴 필요 없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말씀을 마음판에 탁 새겨 놓으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하신 말씀을 주님은 이루신다고 하시네. 내 기도 제목을 주님은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네. 인내와 기다림과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이 대전도 집회합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